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금방 일어나서 오신 것 같은 분들이 좀 계시네요. 네, 좀 많이 피곤하신 모양인데 기지개 한번 펴시고 지금 설교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이렇게 딱 펴보시겠어요? 예배 시간에 기지개 피라니까 좀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이렇게 너무 다운돼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몸을 좀 움직이시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요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말씀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성경책 한번 열어주시고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시작. 바리새인들과 구별된 성도가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유대교의 지도자들로서 어려운 이웃 도와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쳤는데 그렇게 잘 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냥 또 재물을 쌓고 즐기는 것에 온통 마음을 다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러분 지난 시간 들으신 것처럼 거지 나사로와 같은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들을 그냥 눈 감아 주었던 것이죠. 이들은 모세율법에서 금한 것을 변질시키면서까지 사람들이 그냥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는 그렇게 가르친 게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어떤 회의를 갖게 되지는 않았을까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들 마음 가운데는 그들이 지금껏 믿었던 어떤 유대교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갖게 되지는 않았을까요? 난 이런 위선자들이 가르치는 설교는 듣고 싶지 않아 라든가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이런 교회는 더 이상 섬기고 싶지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형편을 다 돌아보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은 그런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았으면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각별하게 부탁을 하십니다. 오늘은 그 부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인데요. 요거 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노라. 아멘. 누군가 실족하게 만들면 화를 입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실족하게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얘기하자면 어딘가 이렇게 팍 빠져서 넘어지는,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접질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덫에 걸리거나 또는 장애물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것이 실족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보면 실족해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그런 다른 형제나 자매를 신앙에서 멀어지도록 시험에 빠뜨리거나 또는 거짓 교리, 잘못된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그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이렇게 부정을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강한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실족하게 하는 상황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렇게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은 화를 입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그 사람이 받는 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받을 화에 대해서 다음 구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작은 자는요, 뭐 비중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영향력이 없고, 그리고 뭐 특별히 뭐 튀지도 않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되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조차 실족하게 하더라도 큰 형벌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 중죄인에게 시행하던 어떤 한 사형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형수가요, 온몸에 이제 줄이 꽁꽁 묶인 채 목에는 연자맷돌을 연결한 어떤 줄을 걸고, 그리고 바다나 깊은 물속에 확 던져지는 이런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연자맷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민속촌 가서 봤어요. 요거 봤어요? 요 비슷한 거? 네, 봤어요. 그렇죠. 연자맷돌이요, 여러분, 요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생겼는데, 지금 예수님 당시 그때 맷돌은 이거보다 훨씬 컸어요. 그러니까 폭이 어른 키를 넘어가는 한 2m 정도 되는 그런 폭이고, 그 다음에 한 짝이 아니라 우리나라 거는 이제 이렇게 한 짝이잖아요. 근데 두 짝으로 돼서 두 개가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 연자맷돌은 사람의 힘으로는 돌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서, 보통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나 또는 말 같은 가축을 이용해서, 보통 뭐 한 마리가 안 되면 두 마리, 세 마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자맷돌은요, 그 하나만 해도 그냥 몇 톤 이렇게 막 엄청난 무게였던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엄청난 무게의 연자맷돌과 함께 이렇게 묶여진 그 사형수는요, 그 맷돌의 무게 때문에 같이 이제 던져지게 되면 그냥 어두운 바다 밑으로 한없이 끌려 들어갔고, 두려움 가운데 그의 숨이 넘어갈 때까지 극한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갔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방법으로 이 벌을 받는 것보다 벌을 받는 게 더 낫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든 사람은 바다에 던져져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이 죽어가는 이 형벌보다도 더 큰 형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맷돌을 목에 메고 던져지는 것만 생각해도 잔인하고 막 무섭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큰 형벌, 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지금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그런 사례는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하지 않아야 이런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일까요? 교회 공동체 밖에서는 뭐 요즘 여러분 드라마 보십니까? 제가 좀 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마지막 한 것 같아요. 구해줘. 2단 사이비 드라마가 지금 요즘 한참 방영 중이죠. 거기 보면 구선원이라고 하는 데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사이비 2단 종교,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치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다 멸망당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모두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떤 경우에 또 어떤 사람들이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걸까요? 첫 번째,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릇된 믿음, 또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런 사람들은 앞에 서 있는 목사나
또는 뭐 장로님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중직자들 중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이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법을 더 의지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율법적인 교리를 자꾸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운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성도를 자꾸만 이렇게 비난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또 자기를 좀 더 우월하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이단들이 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교회 성장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뜻으로 이렇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냥 교회만 매여서 교회 봉사만 하고 교회 생활만 잘하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 안에 어떤 죄가 있는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할 경우에 상처받고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날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성도들이 뒤로는 막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것을 그냥 허용하고 그런 공동체를 인정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다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분들에 해당합니다. 둘째, 여러분 이웃 성도로 하여금 믿음에 대해서 낙심하게 만들어서 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목사님, 장로님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겠죠. 뭐 신앙의 기준대로 일단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 기준대로 막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는 어떤 경우에는 세상 기준에도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일을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그 연약한 믿음의 성도는 상처를 입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또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마저 불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들이 뭐 막 거짓말하고 다니면 그럼 이런 일을 만날 수 있겠죠. 최근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뭐 자기 이력을 좀 위조한 분들도 있고, 뭐 공금을 횡령한 분들도 있고, 뭐 이런 잘못들을 이게 저지르는 분들을 종종 보도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을 딱 읽는 순간 정말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고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분들은 지금 누군가 다른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이죠.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볼게, 일상에서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이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또 실족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은 이제 성도님들 안에서 어떤 신앙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생겨지는데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이제 어떤 뭐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 좋다라고 생각되는 말씀이 딱 꽂히면 마음에 그것만 막 순종하고 살아요. 근데 다른 얘기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좀 싫고 좀 외면하고 싶은 그런 주제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은 다 흘려 듣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냥 순종하고 마음에 맞는 것만 아멘을 크게 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요. 예를 들어서 예배 참석에 대해서 그분이 정말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질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각 하는 거 뭐 또는 뭐 헌금 생활하는 거, 봉사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분이 잘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분이 자기가 가진 어떤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를 딱 던지는 것이죠. 자네는 왜 예배를 그렇게 잘 참석하지 않는가?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부각시켜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막 드러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아, 맞습니다. 제가 예배를 잘 참석할게요 라고 반응하기보다는 아니 자기는 뭐 다른 거 잘했어? 라고 이렇게 반발심을 일으킬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그것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끔 어린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 있죠. 자기 좋아하는 과목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를 너무 좋아해서 국어 100점 받은 거예요. 근데 수학은 뭐 별로, 다른 과목도 그냥 조금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너 공부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좀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 마음을,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기보다는 야, 너 기껏 하나 잘하면서 그렇게 잘난 척하니?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요, 성도들 안에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냥 편식하는 태도, 그 아이들이 그냥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날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흔히 있는 경우예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한테 이제 적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자꾸 적용을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결혼식 다녀왔잖아요. 목사님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라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남편들은 뭐만 기억할까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만 지금 다 기억하고 계세요. 아내들은 뭘 기억해요?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요것만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남편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마음에 그것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아내에게 이봐,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 왜 복종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아내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오히려 그렇게 지금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자꾸 적용하면서 왜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태도가 그 사람을 낙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지는 않을까요? 지금 우리 안에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태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런 경우도 잘 생기진 않지만 믿는 이웃을 또 세속적인 어떤 죄로 자꾸 이끌어가는 그런 성도들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 없죠. 근데 이제 큰 교회, 이런 교회는 성도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뭐 교제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분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뭐 술이나 도박이나 음란이나 부정이나 뭐 불의한 어떤 죄를 이렇게 짓고 사는 것에 대해서 자꾸 뭐 괜찮아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성도에게 뭐 그렇게 좀 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 죄가 되지 않으니까 괜찮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자꾸 죄를 조금씩 타협하게 만들고 또 짓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주변 분들을 자꾸만 그쪽으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상과 같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조차도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실족시키는 일이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이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선한 인도자가 다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분들이 좀 되어주세요. 저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이 말씀에 잘 순종해서 여러분의 어떤 사사로운 어떤 이익을 좀 내려놓고 늘 교회와 이웃을 위해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섬겨봐야겠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인이 다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성도 실족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교훈에 이어서 공동체 안에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도 마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교훈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정죄하기만 하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 여겨집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스스로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모른 척 하지 말고 가서 좀 그것이 죄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제는 그 죄에서 떠나야 해 라고 이렇게 경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경고를 들은 그 성도가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면 기꺼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제 경고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자기를 좀 드러내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가운데 이 경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누군가 이제 잘못을 한 거예요. 죄를 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막 죄인 취급을 하면서 막 큰 소리로 막 호통을 치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경고를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 잘못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 기도부터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대신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담으셨다면 그 후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누군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조용히 먼저 가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둘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고 상처받지 않게 잘 그 사람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잘 얘기를 한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뒤에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잘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를 잘 아는 한두 사람에게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가 이런 죄를 져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친구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마음을 같이 나누고 그 친구들의 그 친구들과 같이 함께 기도한 후에 이렇게 이제 만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근데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여러 친구들 데리고 가서, 친한 친구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병찬이나 뭐 온유 같으면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그러면 안 돼 얘기했는데 말 안 되면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가세요. 선생님한테. 교회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뭐 목사님 안 계시면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신 교회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직접 그 성도를 만나서 권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바로잡는 어떤 절차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만 그 형제가 일단 회개하게 되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얻고자 하는 자라면 어떤 죄를 지었든 그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이제 누군가 용서를 해줄 때 그 용서에는 어떤 제한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만일 하루에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이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하루라고 하는 짧은 시간 안에 7번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또 와서 7번 회개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십니다. 다 용서해 주라고. 7번, 7이라고 하는 숫자 여러분 좀 주목해 보세요. 히브리인들에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완전수이기도 하고 또 무한을 상징하는 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번 회개하고 7번 용서하라는 이 말은요, 범죄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횟수나 정도나 이런 거에 뭐 상관하지 말고 그것들을 초월해서 그냥 끝없이 그냥 용서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용서에 한계를 두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용서를 해주신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막 살고 내 멋대로 하다가 또 가서 아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또 얘기하고 또 마음대로 이거 그냥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죄의 정도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무한정 보장되어 있는 이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으로 여러분 우리 그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는 조건인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회개는 입으로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단순히 마음으로 찔려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거, 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의 일부일 뿐이에요. 참된 회개는 마음의 변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올해 5월 얘기예요. 60대 한 여성이 그 인터넷에 딱 나오신 그 이야기가 인터넷에 떠서 아주 훈훈한 그런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경상북도 구미역에서 어떤 여성이 딱 찾아온 거예요. 구미역으로. 그리고 역장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역장이 마침 출타 중이었기 때문에 역사에 있던 부역장이 이 여성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사연이 담긴 A4 용지 한 장 분량의 편지와 현금 55만 원이 든 봉투를 딱 놓고는 돌아갔습니다. 부역장이 펴본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61세 여성입니다. 44년 전에 빚진 것을 갚으려고 합니다. 아니 어쩌면 훔친 것이라 하면 더 적당하겠네요. 저는 여고생 시절에 대신역에서 김천역까지 통학을 했습니다. 그때 한 달간 기차 통학 패스 값이 550원쯤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저는 월말이 되면 다음 달 패스를 끊으려 늘 여권 사무실에 들어가서 다음 달 패스를 발부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역무원이 손을 씻으러 자리를 비운 순간 욕심에 이끌려서 패스 한 장을 더 떼어왔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여성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후회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오랫동안 양심에서 지워지지 않았는데 1000배로 갚아도 모자랄 것 같지만 이제라도 갚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라고 편지를 맺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사례 말고도 우리는 그 주변에 이와 유사한 얘기들 종종 듣지 않습니까? 외국 사례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학창시절에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았던 그 도서관 책을 수십 년 지나서 되돌려주거나 또는 뭐 변상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저는 봤고요. 심지어 할아버지가 또는 아버지가 이렇게 빌려와서 이렇게 남겨준 책을 그것을 그 손자가 대신 반납하는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참된 회개는요, 마음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자꾸 잘못하고 말로만 안 하겠다고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의 그런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죄를 지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회개를 반드시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를 하셔야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성도들 간에도 서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회개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7번, 다시 7번 계속해서 그분을 용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회개하는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런 회개하는 영혼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부족한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다른 성도들을 실족하게 했다면, 그러니까 뭐 말씀을 잘못 가르치거나 낙심하게 만들거나 죄를 짓도록 만들거나 뭐 이런 일 여러분 혹시 했다면, 또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나 신앙생활 저 사람 때문에 하기 싫어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해 주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도 저 성도처럼 되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그런 성도, 멋진 신앙의 선배 되겠다고 지금 한번 딱 결단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진정한 회개,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결단해 주시고, 또 그런 열매를 맺은 분,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끝없이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 되겠다고 이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